우리 세대 교회와 그리고 세중앙교회와 또 대구에서 오신 또 임재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손을 뻗어서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나는 당신의 보석입니다. 나는 당신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석입니다. 아멘. 이 보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고 영영한 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적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적지들을 예이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도피성과 레인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0장과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나 능력이 아닌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늘의 영생의 생명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심겨지게 하시고 이 생명 가지고 한 주간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 기쁨과 감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강해로 설교를 나가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에서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과 레인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 분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시되 경계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그리고 한계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의 차이, 존재로서의 한계를 그 한계는 존재로서의 한계를 말하지 어떤 능력의 한계를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온 열방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이 경계를 정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것은 죄인된 사람이 자기의 의의가 능력을 가지고 경계를 넘나들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악한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누구보다 내가 커져야 되고 이 나라보다 이 민족보다 우리가 커져야 되고 그래서 제국을 만들고 식민지를 만들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경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되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한계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이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천국에도 경계 한계를 정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핍박의 존재까지 남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연약해서 혹은 그들이 완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천천히 그 땅을 점령하게, 그들을 천천히 쫓아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땅이 항폐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얻을 때까지라는 말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또는 예전의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새롭게 변화되어 성화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 옛사람에 대해서 육신의 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율법에서, 하나님 법에서 반드시 죽고 어떻게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로.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고 어떻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거듭난 삶,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과 21장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의 순서가 좀 바뀌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말씀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21장에 레인의 기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원래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합니까? 레인의 기업이 먼저 기록되고 도피성이 나중에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레인이 48성읍을 먼저 기업으로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무엇보다 말씀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은 성경의 역사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죠.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지만 복음서에서 어떻게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죠. 그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실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유효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강건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초명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부분 떼어내서 믹스해서 뭐 연대기로 나열하고 이렇게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말씀의 메시지가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깨질 수가 있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은 그건 너무 물론 그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그러나 성경은 그 순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순서에까지도 개입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했겠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먼저 우리 도피성 말씀,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에 사는 사람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만 그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에만 그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감옥 같은 자신의 삶에서, 사망 같은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에 사는 동안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공덕을 쌓고 이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만 자신이 그 갇힌 삶에서 사망의 몸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곧 살인자의 죽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의 법을, 살인자의 제사함의 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도피성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도피성을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처럼 어떻게 죽은 삶을 살게 돼요. 동일하게. 예. 도피성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의 목숨과 이 살인자의 목숨이 연합된 상태가 된다. 연합된 상태가. 대제사장이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는 어떻게? 더 이상 바깥에 나가서 살인자로 취급을 받지도 않고 누가 그를 복수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를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이 도피자의 생명이 연합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렇게 연합된 지파가 있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살인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흐르는 지파죠. 한개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한개 지파, 한개 족속을 다 칼로 멸살시키는. 그런데 이 살인의 영이 충만한 이 지파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표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자비하고 긍휼하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인자와 하나님이 한 나로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살인자가 흠없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감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삶을 누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도피성에 도망온 자들은 사실 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해서 사람 죽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제인의 후손, 제인의 대표인 아담의 후손이요, 그의 아들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살인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은 살인을 부르는 자예요, 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으로 수십 수천 명을 죽인 것 같아요. 단지 무서워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살인한 자도 살인이 아니라 미워한 자도 어떻다고요? 살인자다. 이렇게 단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래요. 미워만 해도 살인자래요. 야,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어쩌면 날마다 순간마다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대신 그분과 연합한 생명이 되어서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함으로 그와 연합하여 이 사명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도피성을 20장에서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안 나왔지만 20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쭉 설명한 이후에 도피성에서 살아난 자의 그 은혜를 설명하고 바로 그 뒤에 레인의 분배, 기업 분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인의 기업 분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도피성에서 이제 다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됨을, 레인의 삶을 살아야 됨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인의 삶을. 그리고 여호수아 21장에는 레인들의 기업 분배를 다 마친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41절 45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그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며 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하나도 나옴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전체가 레인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읍과 목초지예요. 어디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더라. 어디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더라. 레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이 성읍과 목초지를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레인들의 기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빠짐없이 심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그들과 맞서던 대적들이 다 사라졌고 그 땅에 안식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 요게 끝이에요. 12지파의 레인의 기업이 다 심겨짐으로 골고루 다 심겨짐으로 48성읍이 다 심겨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했고 그 조상들이 하셨던 약속이 다 응했고 그 대적들이 맞설 자가 없이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 안식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과 레인을 다 무엇을 예표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대표하는 지파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온전히 신겨지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영생의 안식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겨졌습니까? 예. 온전히 하나님의 비랄로 신겨졌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죽음으로 신겨졌습니다. 이 제사장과 내인의 기업이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2지파에 붙어 사는 삶이에요. 예. 언제 자기들의 기업이 12지파에서 없어질지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실제로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땅을 잃어가지고 기업을 잃어가지고 내인 제사장이 구걸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도피성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이라.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세요? 누구라도 이런 삶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란 말은 지라는 말은 자기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부인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육신의 메인 모든 것들에 자기 십자가로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을까요? 영원한 지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제물, 이 끝나지 않는 죽음,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과연 이 영생의 생명이 진정 무엇인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 아담이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나요? 영생의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영생의 생명을 왜 가볍게 여깁니까? 이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전혀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걷게 하세요. 당신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먹고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영원한 지옥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뼈저리게 우리가 느꼈을 때, 알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 가치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다윗에게도 그 길을 걷게 하셔요. 그 길을 갔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139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리고 수월 이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심지어 주의 손이 주의 손이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곳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왜 다윗에게 이 길을 걷게 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안에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지옥의 맛을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그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배부르고 퉁 따시고 부와 풍요가 준비하고 기다린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름답고 진귀한 보석일수록 가장 아름답고 깊은 곳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답고 진귀한 보석을 먹고 마시고 만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 삶이 도피성의 삶이고 레인의 길이요 십자가의 나중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이 준비된 길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식구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 명 안 되는 저희 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하실까? 이재진 목사님, 최은미 사모 그 아들 성은을 보면서 내가 성은이를 단 하루라도 케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한 시간도 성은이와 같이 모일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 가정에 박찬일 목사님, 고민정 사모님 딸 3명이 박찬일 목사님 딸 3명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 그러죠. 또 제한 형제와 지훈 자매, 우리 수진 자매, 남편과 자녀들을 왜 그렇게 그 옆에 두셨을까? 진영주 자매는 왜 또 그 가정에 두셨을까? 오늘 오신 세종안교회와 대구 임재팀 왜 이렇게 작고 연약한 무리에게 보내셨을까?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이 세상에 감히 꿈꿀 수도 만질 수 없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신을 맛보며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고 걷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기쁨을 살게 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구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